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딱 적당한 인원이 와주셨습니다. 함께 배려해 주셔서 감사하고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고 우리 예배가 다 함께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에 열심 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부터 누가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누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끝까지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나 예수를 믿은 중간에나 끝까지 한결같이 그 믿음 잃지 않고 신실하게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많은데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 신앙은 과거형이면 안 됩니다. 옛날에 내가 그랬어 이렇게 말하면 지금 현재 내 신앙에 주님과의 그 풍성함이 없기 때문에 자꾸 옛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이번 주간 그리고 또 새로 시작된 한 주간 우리의 남은 생애의 모든 날들이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한 사람을 위해 기록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우리는 다 읽고 있지만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하여 누가가 아주 치밀하게 조사하여 찾아내어 그러한지 살펴서 이 복음의 말씀을 기록하여 주며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이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한 사람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내 모든 인생을 걸고 내 모든 삶을 걸어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렇게 수고하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이 우리 안에 있다면, 내 마음에 있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고 주님 보시기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그 한 명이 없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한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살아있는 것이 주님의 뜻과 아무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누가에게 이 데오빌로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한 사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이제 4절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자세히 살펴서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4절은 밝히고 있는데요. 4절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각하로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하가 이미 알고 있는 그것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나는 붓을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확실해지셔야 합니다. 지금 알고 있는 것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저는 이 복음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할 때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더 확실해야 되는 거, 알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누가가 데오빌로가 알고 있고 더 확실하게 원하는 그 내용이 무엇이죠? 그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 복음입니다. 누가가 데오빌로 안에 확신에 있기를 원하는 내용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장부터 24장 전체의 말씀을 다 알기를 원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장부터 24장을 다 읽었으면 데오빌로 각하의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데오빌로 각하의 마음속에 복음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더 분명히 서기를 원하여서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복음은 저와 여러분 안에 마음속에 살아 있어야 되고 우리 안에 확신으로 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이해할 때 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이지, 맞는 것 같지만 좀 틀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이고 우리는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말씀을 사랑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은 믿지 않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나는 예수는 믿지 않지만 성경을 읽어, 혹시 이런 사람 주변에 없습니까? 있다니까요.
예수를 믿지 않지만,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성경을 읽고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줄줄이 인용하면서 야, 나는 이 말씀이 참 좋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누구를 가르치는지 알지 못하고 성경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며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좋아하는 이상한 사람들. 마치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좋아하시는데 가끔 그럴 수 있잖아요. 드라마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 사람은 싫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너무 싫은데 그 사람이 연기하는 그건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 배역은 좋아하는데 그 사람은 싫어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은 믿지 않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좋아하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복을 운운하고 그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을 실천하면 구원을 이야기하는 이상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를 전혀 모르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기독교 진리의 핵심은 복음은 예수이며 예수를 믿는 것이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죠. 그래서 마가는 마가복음을 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분이 복음이고 그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절대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성경을 읽었으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을 기록하며 누가의 마음속에 가진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데오빌로 각하가 예수님을 믿고 더 확실하게 그분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누가복음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복음은 너무 간단하고 복음은 너무 명료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하다는 걸 가르치고 그 예수를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생을 형벌받아 마땅하고 지옥에 가 마땅한 그런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기로 뜻을 정하시고 그 인생을 구원하시겠다고 계획하시고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를 너희 가운데 보낼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이루어졌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중에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완성된 그 사실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죽어 마땅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께서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고 우리의 의를 위하여, 우리의 영생을 위하여 다시 부활하셨다. 이것이 복음이 가르치는 전부입니다. 성경은 그 진리를 전하기 위하여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뭐냐고 묻는다면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데서 절대로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좋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좋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메시아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구주시라고 누가는 확신 있게 전하며 가르치며 데오빌로의 마음속에 이 진리가 살아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믿으시죠?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다른 무엇도, 다른 어떤 것보다 더 귀한 건 예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고 심판에서 하나님의 형벌을 면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인 것이죠. 누가는 그 사실을 가르치기 위하여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왜 우리가 알고 더 확실해져야 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알고 더 확실해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왜 그 목적을 위하여 누가는 이 긴 누가복음의 말씀을 기록할까요? 확실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류에 빠집니다. 여러분, 진리가 전파되는 그곳에 함께 전파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짜 진리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는요, 다른 복음이 전파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씨를 밭에다 뿌렸는데 밤에 원수가 와서 뭐도 뿌립니까? 가라지도 뿌린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란다는 것을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진리가 전파되는 곳에 나타나는 한 특징입니다. 진리가 전파되면 반드시 다른 복음, 다른 진리도 전파되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 속에서 늘 있어 왔던 이 다른 복음, 이것을 우리는 통칭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데오빌로가 누가가 사역하던 당시에는 이단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30년, 40년도 되기 전에 교회 안에는, 30년, 40년이 뭡니까? 20년이 되기 전에 교회 안에는 다른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안에는 수없이 많은 세월 동안 확신하지 않는 교우들을 흔들어 이단으로 빠지고 다른 진리를 따르게 하는 다른 복음이 교회 안에 있었던 거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바울이 사역할 때도 있었고 누가가 사역할 때도 있었고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마다 다른 복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에 저희 동네에 유명한 이단이 있었는데요, 자이온 처치라고, 시온 교회 뭐 이런 교회인데요, 거기는 여기 우리나라 이단들은 주로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거기는 한 수 더 뜹니다. 3명이서 한 놈은 성부고 한 놈이라고 해도 괜찮죠. 한 놈은 자기가 성자고 한 놈은 성령이랍니다. 지네 셋이 삼위일체래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거기에 엄청난 많은 흑인들이 모여들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들에게 자신이 애써 번 돈들을 갖다 바치는 거 제가 봤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그 동네에 사역했는데요, 부활주일만 되면 교통마비가 됩니다. 온 동네에서, 이 남아공 전체에서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도로가 완전 마비입니다. 2시간이면 올 거리를 막 12시간 막 이렇게 온다고 말하더라고요. 이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만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한국 교회를 지난 10년간, 한 15년 동안 제일 괴롭혔던 이단이 뭡니까? 신천지 아닙니까? 코로나 1차 대유행의 주범이었던 신천지, 하나님이 잘 드러내 주셨죠. 우리가 못하던 일을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신천지가 이단이라는 걸 잘 드러내 주셨는데요, 여러분, 신천지 사람들이 믿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가 구주인데 그 예수가 누구라고요? 이만희잖아요. 이만희가 재림 예수라고 그들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기의 삶을 올인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수없이 많은 세월 동안 이단들이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가짜 복음은 1세기나 지금이나 주님 오신 날까지 있을 것이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메시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여러분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나와서 우리를 미혹해 하고 우리를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며 누가의 마음속에 있는
첫 번째 걱정은 데오빌로가 다른 복음을 다르게 이해하여 뿌린 씨앗이, 뿌린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누가복음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목회자인 저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가르쳐놨는데 어느 날 신천지에 쫄래 가서 신천지 섬기면 목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누가는 복음서를 기록하며 데오빌로가 알고 있는 것에 더 확실하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누가복음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비대면 예배가 길어지고 여러분이 집에서 요즘에 있는 일상이 많아지면서 여러분이 하는 것 중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게 유튜브 보고 뭐 이런 거 보잖아요. 그죠? 스마트폰을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볼 때 유튜브에 보면 기독교에 대한 내용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한 4-5번만 어떤 목사님 클릭하고 나면 그 다음 유튜브 열면 뭐 나옵니까? 밑에 다 목사님들 이야기예요. 다 기독교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진짜도 많지만 가짜도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더 열심 내는 건 가짜들이 들어 열심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아멘 하고 내가 들었는데 어느 날 봤더니 이단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의하여 살피고 우리도 내가 믿는 게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으면 그 이야기에 나도 모르게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중에 거의 99%는 어디서 간 사람들입니까? 교회에서 옮겨간 사람들이에요. 더 놀라운 사실은 열심 없는 사람들은 신천지에 안 빠집니다. 왜요? 그럴 열심이 없거든. 자기는 일주일에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엄청 버거운데 뭘 굳이 성경 공부까지 해요? 열심히 있고 찾아서 듣는 사람들을 유혹해서 야 성경 공부 있는데 가보자고 해서 가서 처음에는 뭐 좀 이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가 어느 시점 되면 아멘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아멘은 무엇입니까? 이만희가 재림 예수라는데 내가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무거나 보시고 아무거나 들으시면 안 됩니다. 광고에 이런 거 나갔잖아요. 혹시 뭐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목사님들께 연락하시고 교회를 방문하시면 기도해 준다고 말했는데 여러분 상담은 여러분 일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행여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보다가 이상한 거 있으면 꼭 물어보셔야 돼요. 물어보셔야지 아무 약이나 집어먹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죠? 아무 약이나 먹으면 큰일 납니다. 아무 이야기나 듣고 아무 이야기나 따라가면 간판에 목사라고 붙여놓으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이단의 이야기를 듣고 잘못된 가르침이 진리라고 착각하고 믿게 되는 거예요. 빨리 물어보십시오. 많이 들은 다음에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많이 들은 다음에 이미 동의를 하고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제가 몇 번 봤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말고 다른 교회 제가 사역할 때 목사님 제가 상담할 게 있는데요. 와서 막 물어요. 묻는 질문의 의도가 뭔지 아세요? 자기는 이미 그것을 믿고 있으면서 제가 그걸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묻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는 교회를 떠나더군요. 여러분들이 진리를 잘 배우고 열심히 듣는 건 좋은데 잘 분별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가 다 헛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이미 1세기 교회 안에 다른 복음들이 들어오는 걸 보며 이 데오빌로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여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주시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하여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저도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질문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직 예수님만이 구주시라는 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믿으시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만이 우리를 사망에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복음이 없다는 것에 여러분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예수님 그분만이 유일한
구주시며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말씀이 오직 예수님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라도 생각해 볼 것은, 알고 확신한 일에 거하기를 원하는 누가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확신이 주는 선물이 무엇이죠?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돈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을 좋아하면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은데, 돈을 더 많이 버는 걸 우리가 투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투자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투자를 권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 사람 마음에 확신을 심어줘야 돼요. 사기꾼들이 사기를 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확신이에요. 확신. 이거 하면 반드시 이만한 수익이 난다. 혹시 사기 당해 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사기를 당하셨는데 의심하면서 돈을 투자하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분명히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을 거기다 쏟아 부었습니다. 왜냐하면 확신했으니까. 제 주변에도 그렇게 해서 아직까지 빚 갚으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확신은 반드시 열정과 헌신을 생산하기 때문에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복음이 한 심령 안에 떨어져 열매를 맺어 예수의 주되심이 그 사람 안에 확신으로 나타나면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열심 있는 사람이 됩니다. 확신이 없는데 열심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죠. 확신이 없는데 누가 거기에 자기의 삶을 걸겠습니까? 여기 이기찬 목사님도 있고 저도 있는데요, 여러분이 볼 때 목사라는 일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 일에 저희의 인생을 올인한 사람들입니다. 왜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목회의 길에 제 인생을 올인했던 이유는 이게 진리라고 확신하고 여기에 제 인생을 거는 것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헌신이라고 믿기 때문에 저희의 삶을 올인한 것이죠. 만약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 확신이 없었다면 절대로 가지 않을 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여러분의 마음에 확신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주시며 우리의 소망이라는 확신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확신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열정과 열심과 주를 위한 헌신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야 그것이 진짜 확신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가 왜 이 수고로운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우리 아는 대로 누가의 직업이 의사잖아요. 예나 직업이나 여러분, 의사는 돈 잘 버는 직업이에요. 1세기 당시에도 아픈 사람들이 있었고 1세기 당시에도 아픈 사람들은 의사를 찾았고 자기가 나을 수만 있다면 자기의 모든 걸 투자하는 것이 사람의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마음입니다. 건강하고 봐야지. 돈 있고 안 건강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의사인 누가가 그 의사에서 안락한 삶을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고 이렇게 수고하며 한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헌신적으로 글을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의 마음속에 있는 확신 때문입니다. 누가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누가로 하여금 잠잠하지 못하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복음을 위하여 한 사람을 위해 이런 수고로운 삶을 살도록 누가를 인도했던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가져온 여러분 결과들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전에 자기가 누렸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다 뒤로 던져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다 드린다고 말하며 순교자의 잔을 받았습니다.
왜 바울이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예수님이 구주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바울로 하여금 그와 같은 삶을 살도록 인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던 아리마대 부자 요셉과 니고데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두려움이 확신으로 바뀌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그들의 인생을 드리는 것을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일로 생각하며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쳤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자,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 떨며 예수님을 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생겨난 확신은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위한 수고하고 헌신하며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인생의 삶을 드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복음은 그들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사람 안에 일으키는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복음은 절대로 그 사람 안에 확신으로 자리 잡았다면 마침표를 찍는 이야기가 아니라 흘러가게 만드는 것이죠. 복음이 나한테 와서 내가 예수를 믿어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며 저 예수를 믿어요 목사님, 그것으로 우리를 마치게 하면 그건 능력 있는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고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이 사람 안에 심겨지면 반드시 그 복음은 역사하게 된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주님이라면,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라면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은 잠잠하지 못하고 누가와 같이 헌신하고 바울과 같이 수고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걸도록 복음은 우리를 이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확신이 정말 살아있는 참된 확신이라면 그 확신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잠잠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 확신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가만히 있을 수 없도록 만들어야 진짜입니다. 어떻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데 가만히 계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자분들은 임신해 보신 분들은 자녀를 낳아 보신 분들은 여러분 태동을 느낀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자라고 뱃속에 아이가 크면 클수록 더 열심히 움직이잖아요. 살아있다는 증거는 움직이는 것입니다. 확신한다는 증거는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고 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가 데오빌로가 이 누가복음의 말씀과 사도행전의 말씀을 다 읽은 다음에 그렇지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데오빌로의 반응이 끝나는 것을 기대하고 이 긴 편지, 이 긴 내용을 적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의 마음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데오빌로 각하도 나처럼이에요. 데오빌로 각하도 나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처럼 우리의 주 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와 같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나처럼 복음의 확신 속에서 또 다른 그리스도인을 얻기 위하여 데오빌로 각하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이 편지를,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설마 목사가 앞에서 설교하면서 목사의 꿈이 여러분이 고개를 끄덕끄덕 한 3번 하고 여러분의 입으로 아멘 해주는 거, 그것이 목사의 설교의 목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목회자의 설교의 목표는 여러분이 여기에서 리액션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가서 우리가 들은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해 보이는 걸 기대하며 목사는 설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가 우리의 구주시라는 것을 확신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반드시 살아서 여러분을 움직이게 만들어야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그리스도시며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정말로 구주 되신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증명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 시간에 인용을 했었는데요. 라브리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한 부부가 미국의 안락한 삶을 다 포기하고 스위스의 한 동네로 가서 그곳에서 가정을 오픈하고 때로는 수십 명의 사람들을 매일 아침, 점심, 저녁을 헤매기고 같이 밥 먹고 원하는 날만큼 원하는 시간만큼 그 집에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을 공급하며 그들과 복음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두 분이 그렇게 살았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분 안에, 그 두 분 목사님의 마음 안에 있는 확신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확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그 확신은 그들로 하여금 집을 열고 세계에서 오는 사람들을 다 밥 먹이고 스키장에 놀러 온 사람도 그 집에 방문하면 언제든지 환영하며 그들에게 공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집을 방문했던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 일어난 많은 변화들이 그 책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힐러리라는 영국에서 온 한 학생이 있었는데 목사님 부부를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영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거기서 지적인 동의였으면 고개를 까딱까딱 3번 하는 것으로 나 이제 예수님 믿어요 끝나는 게 정상인데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자매의 마음속에 내가 들은 이 이야기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들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들은 이 이야기를 나한테 전해주었던 그 목사님 부부가 영국까지 와서 이 이야기를 우리 지인들에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하다가 학생이 자기가 졸업을 하면 미국으로 여행을 가기 위해 돈을 모아놨던 돈을 아낌없이 그 일을 위해 쓰는 것이죠. 목사님에게 오고 가는 여비를 보내고 호텔을 예약하고 식사를 제공하며 그 돈을 들여 그 목사님을 스위스에서 영국으로 모셔와서 자기의 사람들을 불러서 자기가 온전히 서포트하며 섬기며 그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자기의 물질을 헌신하는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또 한 사람은 자기가 이제 또 영국에 살면서 떠나게 되었는데 집이 있었는데 우리 같으면 처분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당장 이 집을 팔아서 그 돈이 필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사람은 이 집이 내가 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내 집이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자기 집을 그냥 공동체에 내어놓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집에 30명씩 목사님 부부도 정기적으로 스위스에서 건너와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곳에 간사들이 세워지면서 그 집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확신이 한 사람 안에 생겨날 때에 일어나는 놀라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특별한 일이 아닌 것이죠. 한 사람 안에 생명이 주입되었는데 그 생명은 자라가는 게 당연한 것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님의 복음이 살아있다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시라고 확신하시면 그 확신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를 헌신하도록 열심내도록 이끌어야 그 복음이 진짜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그리스도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올인하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절대로 예수를 믿는다는 건 고개 3번 까딱까딱 하는 거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주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신다면 그 확신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잠잠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나를 위해 살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
누가처럼 데오빌로를 위하여 헌신하게 만들고, 바울처럼 이방을 위하여 그의 삶을 드리게 만들고, 우리의 일생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도 들려져 그들도 우리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되어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기를 원하는 그 소망으로 우리를 이끌며 우리로 하여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야 살아있는 복음이며 정말로 참된 복음인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확신 가운데 거하고 그 확신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더 이상 세상 사람들과 같이 되려고 애쓰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누가와 같이 이전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바울과 같이 이전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을 다른 사람도 들었으면 좋겠다는 그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가득 흘러 넘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확신이 우리로 하여 그리스도를 위해 수고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그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